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종택 목사입니다. 지금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듣고 잠을 잤고요. 밤새 집회를 했네요. 새벽에도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어젯밤에 들었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이제 확 저를 덮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 저는 이제 새소리를 들었고 시원한 어제 그렇게 더웠는데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 시편 119편 147절 8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를 시편 기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새소리 듣고 시원한 아침 공기 속에서 그분을 묵상케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이 오늘 또 이루어짐을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깨닫습니다. 다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삶이 이렇게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이라든지 엄난한 그 안에 사는 것이라든지 세상에 중독이 되어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다스림을 못 느꼈을 때 그 죄를
행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음란을 행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옆에 계심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죄들을 행하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제가 두 가지가 오늘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름이 시즌이 되거나 겨울 시즌이 되면 저 같은 사람 순회 사역자들은 참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많이 해요. 작년이었나요? 제가 이제 어느 수련회장을 갔는데 고등학생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를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를 두 번째 본 거죠. 결국은.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저를 찾아온 이유가 그 형제에게는 간증거리죠. 작년에 나를 만나고 이제 저는 이제 설교자로 그 학생은 이제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만났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봐요. 자기가 이제 나한테 온 이유는 고맙다는 것을 이제 표하기 위해서 온 거죠.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작년에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는 메시지를 만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자기의 변화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재작년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마음에 파장이 있었나 봐요. 집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수련을 갔다 와도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다 경험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며칠 지나면서 동일하게 이제 은혜가 떨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의 습관들이 이제 또 나타나는 거였겠죠. 뭐라 그러냐면 평소처럼 깊은 밤에 엄마 아빠가 다 주무시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합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대요. 화장실 용변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뭐 다른 일이 있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꺼내고 난 다음에 그동안 억눌렀던 참고 있었던 성적 욕구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평소처럼 이제 핸드폰을 꺼내고 야동을 켰대요. 그리고 이제 야동을 보면서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자의행위를 고등학생이니까요.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면 이제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벽에 양치할 때 이제 뭐 세수할 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에 예수님이 자기를 물끄러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은혜가 임한 거죠. 자기를 물끄러미 며칠 전에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반성의 가슴을 치고 그리 살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또 이런 일이 다시 이제 일상의 습관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습관대로 나왔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걸 깨닫고 놀란 거죠. 예수께서 자기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동을 이제 끊었다고 저한테 이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히브리스 6장 11절의 말씀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 참 기쁘셨구나. 예,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겨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실 지방교회를 가면 제가 2시에 보통 이제 집회 오후 예배 때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4시쯤 끝나요. 예. 한 1시간 반 정도에서 40분, 50분, 2시간 뭐 하니까. 그러면 지방에서는 이제 이래 뭐 정리하고 나면 4시 반. 그러면 이른 저녁을 드시고 가라고 그러세요. 이제 서울 가시면 저녁을 못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려죠. 그날도 이제 그 교회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녁을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꼭 저희와 함께 식사하고 서울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서 저랑 담임 목사님, 장로님 2분, 그리고 이제 저를 초청한 호스트죠. 안수 집사님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좋은 식당으로 이제 초청을 해주셨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참 이렇게 농담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웃기지 않는 농담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웃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거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웃기는 농담을 아재 개그를 자꾸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밥 먹는데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툭 던지는 말이 이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실험을 하나 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또 그 농담을 할 줄 알고 영혼 없이 이제 대꾸를 했죠. 아, 그러시냐고.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의식하고 살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가 막 뚫렸습니다. 번쩍. 왜냐면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너무 이게 뭐랄까 놀라웠죠, 사실. 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식사하는 것을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그분의 입술에 이제 제 초점이 고정이 되었어요. 제가 물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했더니 그날 어떠셨습니까? 진짜 궁금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날 정말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덮치더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이 빵 터졌습니다. 막 웃음이 터져 나왔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했더니 너무 은혜스러웠다. 이런 사실 그 교과서적인 답을 그냥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이 집사님의 결론에 놀래기도 했고, 너무 우스웠죠.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집사님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여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건물주셨어요. 건물 빌딩을 하나 이렇게 뭐 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잘 사는 것은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대로변에 이제 건물이 있대요. 그러면 이분이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4차선에서 3차선, 2차선, 1차선으로 들어와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유턴을 하신대요. 유턴을 하면 유턴하자마자 이제 건물의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출근 루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평소처럼 이제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평소에 이제 유턴 하려고 신호를 보고 돌려고 하는데 못 돌겠더래요. 왜냐면 거기가 불법 유턴 장소인 거죠.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분이 유턴까지 해버리는. 근데 유턴을 하려는데 이 불법 유턴 장소인데 유턴을 하는 그 순간 옆좌석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의식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불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쵸?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무슨 거기까지 뭐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개념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둔감할수록 죄에 둔감하고요. 하나님께 민감한 것만큼 죄에도 민감한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한 부분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둔감한 사람은 그걸 죄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마다 죄에 대한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민감하게 살게 되면 죄를 하나 둘 뜯어내는 거죠. 그리 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 예, 여러분도 아시죠? 하여튼 이분이 그날 그렇게 약 600~700m를 더 운전을 해서 합법 유턴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다 겪는 일들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죄를 저지를 때는 조금 두려워요. 그렇죠? 마음도 두근두근거리고요. 들키면 어떡하지? 예, 그런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도 뭐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들 들키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참 무서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지 않냐? 아니 너도 나도 다 하는데 무슨 죄야. 그냥 넘어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이분은 그날 정말 감격스러운 합법 유턴을 오래간만에 진짜 하신 거예요. 이분도 뭐 우리 지사님도 그러셨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더 하다 보니까 담대해져 수 있겠죠. 뭐 다 하지 않나? 다 유턴하지 불법 유턴하지 않나? 뭐 시간도 절약하고
뭐 별거 아니지만 가스도 절약되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운전할 때 그 갑자기 끼어드는 갑자기 끼어들면 이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평소 습관이 나오죠. 욕설 같은 거 그죠? 짜증냄. 근데 이분도 그날 뭐 운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욕설이 나올 때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니까 이게 막 참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날 이분이 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안수자님이. 그날도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평소처럼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게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영화를 안 간대요. 그럼 어떻게 영화를 봐요? 이분 아드님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빠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제 효도를 한 거죠. 불법 다운로드를 다 받아가지고요. 아버지의 그 컴퓨터 본체 이제 하드 드라이브에 넣어 드린 거죠. 그래서 보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분도 뭐 굳이 돈 내고 또 영화 가면 또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처럼 아들이 넣어준 불법 다운로드를 이제 끄집어내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순간 영화를 못 보겠더래요. 왜냐하면 옆에 예수님이 물끄러미 지켜보는 그 의식이 살아난 거죠. 아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처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더니 자기에게는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평소대로 해 갔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잡힌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들과 함께 있던 분들은 와 대단하시다.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저는 이미 그분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안에 잔잔한 감동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 참 많이 불렀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보면 우리 삶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하는 죄에 대한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류시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노래 즐거운 일. 근데 사실 집사님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은 길이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순간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신 집사님처럼 그 말에 맞겠구나 하는 것. 또 우리가 많이 부른 노래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주와 동행함이 나의 큰 복이라고.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편한 길, 그 길을 사실은 걷고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옆에 계신 것, 그것을 의식하고 살기보다 내 육체가 좋아하고 내 계산에 맞아 떨어지는 그 넓은 길을 택하고 살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 않나. 좁은 길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좁은 길은 손해보는 길이고요. 그리고 좁은 길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걷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그리 믿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누리는 거구나. 결국 나를 좋게 하고, 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좋아하게 만드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믿음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참 기뻐지게 하는 거구나. 이런 이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에 활자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는 것. 여러분,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행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과 더불어 그리 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것.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입으로는 결론을 스트레스가 많다 그랬지만 그 좁은 길을 맛보면 이제는 제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 익숙해지는 것.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고등학생 고백했던 그 친구도 그런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이. 예. 한번 주님이 반드시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었네요. 어제는 진짜 더웠는데 하나님께 이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시원한 공기를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설교 듣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계속 말씀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을 제가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아침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 의식하고 사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또한 그를 찾는 이마다 하나님께 보상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예,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